우리가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버이 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어버이 주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어버이 주일의 시작은 1900년대 초반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성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며 이제는 모친의 이주기가 되는 추모식에서 하얀색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눠주면서 어머니 날로 우리가 지키자,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자라고 했던 것에서 이 어머니 날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1914년이 되었을 때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이 5월 둘째 주일을 이 어머니 날로 지정하며 미국의 정식 기념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에 대한 관련된 곳에서 영향을 받아서 1930년 무렵부터 어머니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6년에 어머니 날이 이제 국가적으로도 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머니 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처음에 먼저 시작된 것이 사회가 아니었고 바로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질서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의 모습 가운데 이 부모님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시작되어 사회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이 있죠. 어머니 날이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냐? 아버지는 왜 기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1973년이 되었을 때 이제 어머니 날에서 어버이날로 아버지도 같이 이제 기억하는 날로 공식적으로 이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어버이날을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날이 더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어지고 점점 이 사회의 분위기가 빨리 바뀌어지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날들,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어버이날은 그리고 가정의 날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표현해야 하는,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바빠서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생각하는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음과 동시에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버이를 향한 공경과 존경에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충만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면 자녀들을 향한 권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이 시대적인 상황으로는 가치관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의 황금기 그리고 초기 기독교가 이 로마의 사회 질서 속에서 가치관의 충돌을 가지고 있던 그런 때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은 언제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치관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충돌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좋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찾아오는지, 이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는 일들이 많을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일들은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와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며 그걸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나오는 부모에 대한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 시대가 당시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는요, 비슷한 모습도 있고요, 유사한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면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모습이 이 성경과 어떤 모습은 같고 어떤 모습은 완전히 다른지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 큰 그림은 이 로마 시대가 가지고 있던 모습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명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특히나 로마 사회는 철저한 가부장 중심의, 가부장의 권위가 굉장히 이제 잘 지켜지던 그런 사회 질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잘 이해가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나이가 있는 분들을 우리가 잘 대우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살아왔기 때문에 매우 익숙하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이 로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도 부모님에 대해서 잘 공경해야 되는 그러한 사회적으로 이제 협의된 그런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나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자녀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가 혹시라도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 자녀에게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힘이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드라마를 보시면요, 이제 가문의 여성이나 가문의 자녀들이 이 가부장이 이 아버지가 결정하는 결정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자녀의 혼인과 관련해서 이 자녀가 생각하는 결혼, 배우자 이 모습과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좋은 결혼, 그리고 이렇게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결혼의 상대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당연히 자녀들의 선택이 존중받아야 되지만 이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가 정하신 그런 배우자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결혼을 했을 경우, 이런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결을 명하거나 아니면 이 가문에서 완전히 추방시켜 버리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나 이런 영화들을 보시면 이런 장면들이 나온다는 거죠. 아버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아버지의 뜻에 거역했을 때는 이렇게 생명까지 부지하기 어려운 일들이 그때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떠하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에베소서가 아닌 사도 바울이 보낸 다른 서신, 다른 편지들을 보시면요, 부모를 향한 불순종을 말세의 현상으로 이해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주변에 항상 그런 모습이 당연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부모님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거는 사회가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몇 달 전에 들려온 아주 끔찍하고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결혼한 사위가 이 장모님을 때려서
숨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서 이제 강에 버린 너무나도 끔찍하고 안타까운 소식이 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 이 돌아가신 장모님을 보니까 대부분의 뼈가, 몸에 이 많은 뼈마디들이 이미 부러져 있었다고 하죠. 워낙에 많은 그런 구타와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이런 고통을 당했던 너무나 잔혹한 그런 범죄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접하게 될 때,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세상이 정상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탄식을 우리가 뱉어내게 됩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세상이 점점 말세로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탄식이 흘러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된다면 그 일은 세상이 망해가는, 말세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증거가 되겠구나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죠. 부모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이 사실은 강제 순종과도 같은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로마 사회에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모습들이 똑같이 로마 사회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살아가는 그런 유교 문화권에서도 잘 지켜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마음속에 가진 내면이, 그 마음속에 가진 동기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부모님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 부모님을 바라보는 모습 자체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로마 사회에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에게는, 아버지에게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두렵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짜 순종,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모님을 향한 마음은 이런 강제적인, 이러한 두려움으로 일어나는 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이런 두려움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랑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방적인 폭력적인 구조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으로, 존경하는 마음 없이 단지 매맞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부모님에게 엄청난 큰 위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척하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채워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존경할 수 있는 관계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만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자녀의, 진짜 부모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주 안에라고 하는 짧은 단어가 있는데 어떠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영역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 영역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우리가 혼날까봐, 그 마음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부모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엄청나게 두렵고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주변에서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날따라 가족들이랑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이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나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이제 그 골프 약속을 갔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무서운 일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작은 잘못에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 싫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예배에 앉아 있기만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참된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빈 껍데기 같은 그런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 사회에서 두려움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하였지만 그 순종은 진짜 순종이 아닌, 진심이 담긴 순종이 아닌 빈 껍데기 순종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랑을 만나는 것, 그 사랑에 감격하였기 때문에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진짜 존경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감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모습은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간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부모님을 향한 공경이,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인한 그런 이게 사랑으로 인한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많이 듣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부모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모형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잘 대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보통은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건의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이 사회는 그 권위를,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권위를 말씀하셨고 질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도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모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에게 사랑보다 상처의 기억과 아픔이 더 많은 경우들도 때로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부모님과 이런 어그러진 관계도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부모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다는 것, 세상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내며 이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으시고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상처가 녹아지고 내가 받지 못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그 권위와 질서를 또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참된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영향력 있는 그런 연예인이나 그런 방송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도움을 받거나 도전을 받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거 축구 선수였던 이 이영표라고 하는 이 선수가 굉장히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또 많은 분들에게, 많은 또 동료 선수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교회들에 가서 간증 집회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TV에서 참 많이 나오죠. 방송에 많이 출연을 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기억나는 그런 모습이나 어록이 종종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장면은 바로 이 이영표 선수가 다른 게스트와 더불어서 이제 축구가 아닌, 자신이 축구가 아닌 다른 운동을 하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가 아니고요, 발로 하는 운동이 아니고 탁구를 배우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탁구 쳐보셨죠? 이 탁구는 어떻게 보면 발로 하는 운동과는 조금 다른 구조와 다른 운동신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영표 선수가 이 탁구를 배우는 모습을 보니까 탁구채를 잡아본 적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 이 탁구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 드라이브나 스매싱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을 단순히 몇 번 해보고 그 원리를 깨우쳐서 바로 배우는 그런 특이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운동을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은 다른 운동도 이렇게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더 잘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제대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도, 주변에 있는 이웃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에게 원수와도 같은 사람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랑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보의 주일을 지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회복되고 더 커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교우들도, 그리고 우리에게는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까지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